로마서 8장에는 성령이라는 하나님의 이름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우리는 로마서 7장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탄식을 보았습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로마서 7장에서 사도 바울에게 예수님이 없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칭의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하고 탄식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7장에서 있었습니다. 왜 탄식했겠습니까? 인간의 연약성 때문에. 사도 바울 자신의 연약성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 두 가지가 있다면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라는 선물입니다. 두 번째는 성령님이라는 선물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예수를 주로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계시지만 성령님이 계시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 없었다는 사실이에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에서 역사하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지도 못합니다. 성령님이 계시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매우 힘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만 성령님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예수를 믿은 우리들에게도 성령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이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금방 무너질 것입니다. 예수를 믿었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해서 죄를 짓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고 해서 우리가 늘 육의 소욕이 아니라 영의 소욕을 선택하면서 그렇게 잘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었다고 해서 우리가 정말 능력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잘 살아가고 있습니까? 성령님이 아니면 우리가 그런 모든 삶을 살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연약성 때문에, 우리의 약함 때문에 예수님께서 성천하셔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아예 내 안에, 내 속에 나와 함께 동행하도록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성령님과 함께 동행해야 우리는 이기는 삶,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7장에서는 탄식했는데 8장에 들어오면 승리를 바라보면서 나아가고 있어요. 이기는 것입니다. 이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기게 되는가? 이기는 주체는 우리의 의지로 이기는 거거든요. 우리의 의지가 육의 소욕을 선택하지 않고 영의 소욕을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육의 소욕을 선택하지 않고 영의 소욕을 선택하는데 우리의 의지 자체도 연약하기 때문에 자꾸 죄에 빠지는 것이고 죄의 연약함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돕기 위해서 성령님이 아예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모든 부분을 도와주기 위해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이 더 필요합니다. 성령님이 없으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망가지고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떠날 수도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연약성 때문에 탄식합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서 28절까지 속에는 탄식이라는 단어가 3번 나옵니다. 첫 번째는 피조물들이, 자연 만물이 탄식한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인간 스스로가, 그리스도인 스스로가 탄식한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성령님이 탄식한다고 합니다. 자, 이것을 하나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자연 만물이 탄식한다고 합니다. 저는 로마서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 자연 만물이 탄식한다는, 피조물들이 탄식한다는 이 내용이 그렇게 재미가 있어요. 피조물들이 탄식한다는 의희화시킨 거 아니겠습니까? 피조물들이 왜 탄식하는가?
피조물들이 탄식하는 이유는 우리 인간 때문입니다. 우리 사람이 죄를 지어서 죄를 짓기 때문에 피조물들이 탄식합니다. 피조 세계, 자연 만물과 우리는 어떤 연관이 있는가? 어떤 관계가 있는가? 이런 자연 만물이 진화해서 우리 인간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원숭이가 잘 진화를 해서 우리가 고등 동물이 된 그런 실체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우주 가운데 이 작은 땅 지구를 지목하셔서 이 땅에 생명체가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주시고 그 가운데 생명체들을 만드셨습니다. 생명체들을 만드실 때 다 종류대로 만드셨어요. 식물도 그 종류대로 만드셨고 동물들도 종류대로 만드셨고 공중에 날아다니는 것도 종류대로 만드셨고 바다에 사는 것들도 다 종류대로 만드셨어요. 그리고 가장 마지막에 우리 인간을 만드셨는데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만드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먼저 만들어 놓은 모든 자연 만물들을 인간의 손에 통치권을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연 만물을 인간에게 맡기셨어요. 통치하라. 그래서 자연 만물과 인간의 관계는 어떤 관계냐? 인간이 통치하는 관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통치자가 연약해서 죄에 빠지니까 자연 만물도 인간과 더불어 함께 저주를 함께 받는 거예요. 자연이 함께 고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연 만물이 탄식하더라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2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피조물이 우리와 함께 고통을 받으면서 탄식하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세계와 우리 인간은 함께한 운명 공동체와 같은 거예요. 이와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전체가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큰 틀에서의 운명 공동체 아닙니까? 우리가 일제시대 때 일본에게 지배를 당한다고 도장을 찍어버리니까 우리나라 전체가 식민지가 되어버렸어요. 우리가 지도자를 바라보는 눈이 늘 기대하는 마음으로 대통령을 뽑습니다. 이번 대통령은 잘할 거야 하고 대통령을 뽑습니다. 근데 대통령이 잘 못할 때 백성들도 함께 잘 못하는 것 때문에 잘못된 정책 때문에 함께 고통을 받아요. 같은 공동체잖아요. 그래서 대통령을 바라보면서 탄식하는 거죠. 왜 저렇게 잘 못해 탄식하는 거잖아요. 자, 그런 거와 같은 원리예요. 자연 만물이 우리 인간 때문에 저주를 받아요. 인간이 저주를 받을 때 땅이 저주를 받아서 가시와 엉겅퀴가 생기고 그로 말미암아서 식물들이 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들 잘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런 모습으로 변하게 된 것이고 자연 만물이 고통하니까 천재지변도 일어나고 스스로 얼마나 많은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 만물이 바라는 건 뭐냐? 우리 인간들이 좀 하나님 앞에 잘 살기를 원해요. 자연 만물이 탄식하면서 그 말씀을 19절에서 주고 있습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들이 바랍니다. 뭘 고대하느냐?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보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자녀, 양자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게 하느니라. 다음에 이 말씀을 주시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만큼 합당한 존재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영광을 담을 수 있는 그릇으로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다운 사람들이 이 땅 가운데 많이 나타나기를 피조물들이 고대하면서 탄식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탄식입니다. 두 번째 탄식은 인간 스스로가 탄식을 한다라는 겁니다.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아멘. 피조물들이 탄식하는데 피조물만 탄식하는 게 아니고 또한 우리는 누구냐?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성령의 처음 열매가 된 사람들은 오순절날 성령이 임해서 회심한 데서 믿음의 백성들이 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성령의 열매를 받은 그들, 또 오늘날 맞으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주로 고백한 우리들도 속으로 탄식하는 거죠. 우리가 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는 없는가? 성령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불러주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진짜 우리의 이 육체 속에 있는 육의 소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영의 소욕을 따라가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을 우리 또한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하죠. 그리스도인이라면 거룩에 대한 소망이 생긴다고 그러잖아요. 소욕이 생긴다고 그러잖아요. 좀 깨끗하고 거룩하게 좀 잘 살고 싶다. 이제부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좀 살고 싶다. 이런 소망이 생기잖아요. 근데 이 소망이 내 의지가 육의 소욕을 자꾸 선택하니까 실패하는데 그렇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서 영의 소욕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런 존재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존재가 되지 못할 구원받았을 땐 칭의는 받았지만 하나님의 자녀는 되었지만 우리는 금을 만드는 원석과 같은 그런 존재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서 영광을 받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담는 그릇이 되기를 원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릇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깨끗한 그릇. 그 깨끗한 그릇인데 또 귀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금그릇을 만드는데 깨끗한 그릇이 되기도 하기 위하는데 아직까지 그릇도 안 되고 원석과 같아요. 그렇다면 뭐가 필요한가요? 금그릇을 만들기 위해서는 녹여야 돼요. 녹이는 과정을 연단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고난의 길을 통과케 하는 거죠. 연단의 길을 통과케 하는 거죠. 그 다음에는 영광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당하는 고난이 있는데 이 고난은, 이 어려움은 장차 올 영광을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것입니다.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담을 그릇으로, 금그릇과 같은 그릇으로 하나님께서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시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단받고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면 연단이 왔을 때 주님을 붙잡아야 돼요. 아, 연단이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금같이 만들기 위해서 연단을 주셨구나. 그래서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이 힘들잖아요. 피조물들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잘 되도록 원하는 거죠. 피조물 봤잖아요.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아멘. 피조물들도 인간과 함께 저주 속에 있는 것이 아니하고 같이 복받기를 원해요. 피조물들도 풍성하기를 원하고요. 피조물도 천재지변이 일어나고 고통받고 그런 걸 원치 않는다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인간이 잘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영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그릇으로 되도록 하기 위해서 피조물도 원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복 받는다고 말하잖아요. 근데 우상 숭배하는 자처럼 그렇게 복을 받는 것이 아니고 그냥 하나님의 자녀만 되면 무조건 뚝딱하고 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물론 영적인 복은 먼저 옵니다. 칭의가 되고 의인이 되었습니다. 천국이 되는 거예요. 이것보다 더 큰 복은 없죠. 실제 삶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잘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세요. 풍성함을 주시기도 하시고 또 아픈 자들은 치유돼 주시고 회복도 주시고
관계도 풀어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한 사람이 개인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로 쓰임받게 되면 주위 사람들이 복을 받는 거예요. 한 가정이, 한 공동체가 믿음으로 정말 잘 사는 가정이 되면 또 그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아요. 여러분, 우리 비전교회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모였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성령의 공동체가 되고 믿음으로 살아가면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흘러나가서 이 지역이 달라지고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과정들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데 자연 만물이 복을 받는 것입니다. 연구를 해놓은 거 보니까 어떤 도시는 8, 90%가 술 중유병이 했던 도시가 교회가 들어가가지고 그 도시 가운데 도시가 변화되어가지고 완전히 바뀌기가 나니까 그건 좀 작은 도시예요. 감옥이 차고 넘쳤던 도시가 감옥이 변화했어요. 도서관으로 변하고 학교로 변하고 뿐만 아니고 대부분의 주민들이 농사를 짓는데 알타리무가 요만한 게 이만해져.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피조물들이 복받기를 원하는 거죠. 피조물들도 고대한다 라는 거예요. 피조물이 복받는 게 우리가 복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단식을 하면서 살아가는데, 그런데 우리가 이 연단을 받는 이 과정 속에서 우리가 이 연단을 이기는 길이 있습니다. 뭘 해야 하느냐?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열심히 기도하면서 이 어려움을 이겨내야 합니다. 기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해주는 통로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 아뢰면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소통입니다. 소통이 안 될 때 얼마나 힘듭니까? 한 2주 전에 우리 교회에 인터넷이 먹통이 되었습니다. 막 먹통이 될 때가 금요일 저녁 때쯤 먹통이 됐어요. AS를 받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토요일이고 주일날 또 쓰기도 하는데 월요일날 신청을 해서 막 급하게 와가지고 화요일날 고쳤는데 그 안 되는 동안 얼마나 답답한지. 이게 인터넷이 마음껏 쓰다가 인터넷이 안 되니까 그렇게 답답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기도하는 사람인데 기도를 하지 않고 있다. 기도가 잘 안 된다. 그건 좀 곤란한 것입니다. 여러분, 늘 기도로 하나님과 연결되고 소통하는 주의 백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우리가 기도를 해도 기도가 잘 되나요? 기도하는데 탁 앉으면 기도가 잘 되면 참 좋겠어요. 근데 기도를 한다고 하는 우리들조차도 기도하다 보면 딴 생각하고 있고, 또 기도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해야 하니까, 당연히 기도하니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조금 기도하고 나면 냉랭해지고 그럴 때가 참 많이 있어요. 또 어떤 때는 이게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게 참 중요한데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그런 기도를 해요. 근데 하나님의 뜻인지 몰라도 기도하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이 우리의 기도를 고쳐주세요. 자, 우리는 연약함을 보시고 세 번째 탄식이 나옵니다. 세 번째 탄식은 누가 탄식하느냐? 우리 속에 있는 성령님이 탄식한다는 거예요. 26절 말씀 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다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성령을 보내주셨다고 그랬어요. 근데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가 선택하고 있는 것도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의지가 선택하는데 성령님이 잘 선택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세요. 도우시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를 도와주시는데, 우리가 기도를 잘못하더라도 기도를 열심히 하다 보면 기도를 바꿔주시기도 하고, 어떤 때는 기도 제목을 새롭게 주시기도 하세요. 저는 기도하다가 어떤 때는 생각지도 못하게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던, 어떤 때는 TV에서 한번 싹 스치고 지나가던 뉴스 장면에 봤던 어떤 정치인 하나를 위해서 시키는 거예요. 잘 모르는데. 그래서 그 정치인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요. 그리고 이분이 누군가 하고 검색해봐요. 검색해보니까 이분 그리스도인이네. 알게 돼요.
그분은 세력이 약했어요. 근데 기도하고 얼마 있지 않아서 보면 그분이 선한 것들을 일으키고 이런 것들을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라요. 주님께서 내 기도를 원하셔서 하게 하신 겁니다. 물론 그분을 위해서 저만 기도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 기도하는데 저도 기도를 보태가지고 그런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거죠. 성령님이 우리가 연약해서 알 수 없는 또 기도 제목도 주시기도 하시고 또 기도를 바꿔주시기도 하시고 그렇게 하시면서 나가는데 성령님이 기본적으로 연약해서 하지 못하는 우리를 보시면서 탄식하더라는 거죠. 탄식해요. 성령님은 우리를 도와주러 오셔서 또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강구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홀로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잖아요. 성령님이 우리를 기도를 도와주실 뿐 아니라 성령님이 또한 친히 우리를 위하여 강구하십니다. 놀라운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설교 끝나고 난 다음에 찬양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네. 그 누군가가 누구냐?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27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강구하심이니라. 아멘. 마음을 살피시는 이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성령의 생각을 아시어서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강구하십니다. 우리가 잘못하는 기도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모를 때에도 성령님의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그 기도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령의 뜻을 받아서 또한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들도 많더라라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꼭 기도한 것만이 아닌 것들도 잘 되게 하시는 은혜도 주시잖아요. 열려졌네. 성령님이 기도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위해 기도하십니다. 그렇다면 나는 기도 안 해도 되겠네? 그건 아니잖아요. 우리를 기도를 도우고 기도하는 사람으로 바꾸어 주시고 하시는데 탄식하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기도하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이렇게 우리를 도와주시니 우리 성도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염려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28절 때문입니다. 28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많은 성도들이 이 구절을 굉장히 좋아하죠. 앞에 우리가 26절, 27절도 좋아하지만 28절 이 구절도 굉장히 좋아하죠. 왜? 우리 부르심을 입은 우리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러 가지가 섞여 있어요. 우리의 과거는 버리고 싶은 것, 부끄러워서 숨기고 싶은 것, 그런 것들이 섞여 있잖아요. 굉장히 잘못된 것. 어제도 분노했다,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과 우리의 믿음을 섞어서 결과는 보니까 선이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좋게 만들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언제나 유익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유익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선을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지금 연단의 길을 걷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 연단의 길 속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옳은 선택을 하며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우리가 실패도 있을 수 있고 어려움도 있지만 그 실패 때문에 아예 실패하는 것이 아니고 결과적으로 우리 성도에게 뭘 준다고요? 선하게 만들어주신다. 선으로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선으로.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감사해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렇게 만들어주고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세상에서도 세옹지마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그것도 세상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일반 은총 속에 나타나는 법칙 같아요. 세옹지마라는 게 잘 된 것 같은데 잘 안 되고 안 된 것이 나중에 또 잘 되게 하는 그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며칠 전에 TV에 잠깐 지나가는데 그분이 지나가는 거예요. 이성균 씨. 보면서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조금 잘못한 건 있지만 저 코이만 좀 넘겼으면. 그런데 스스로
그렇게 돼버리니까 다음에 또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없잖아요. 너무 안타까워요. 세상에서 세운 지마가 있는데 너무 안타깝잖아요. 근데 우리는 성령님이 계세요. 하나님이 계세요. 하물며 세상에도 세운 지마가 있는데 하물며 우리는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근거를 서로 사용하기 위해서 연단 주시는데 선으로 만들어 주지 않겠습니까? 고난이 변하여 하나님께는 더 놀라운 은혜를 주시고 우리가 더 영적으로 탁월한 그런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김진홍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80년대에 우리 대한민국의 많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분의 설교를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게 하고 영향력을 끼친 그런 분이세요. 이분의 삶 자체가 스토리가 굉장히 드라마틱한데 처음에 목회를 하면서 달동네에서 빈민촌에서 교회를 개척했어요. 빈민들이 얼마나 힘들게 사는지. 그래서 나가는데 그때 당시는 우리나라의 이 정책 자체가 가난한 자들을 위한 정책이 거의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가서 싸우고 뭐 다투고 대모하고 이러다 보니까 잡혀 들어간 거예요. 감옥에 잡혀 들어갔는데 그분도 얼마나 그 당시에는 심한지 이 손톱을 다 꼽더라는 거예요. 너 간첩이지. 간첩이지. 손톱이 다 꼽혀요. 얼마나 큰 고난이에요. 또 견딜 수 없는 게 겨울인데 독방에 갇혀 있는데 추워서 견딜 수가 없더라. 추워서. 너무너무 추워. 동상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펴고 불이라는 단어만 찾아가지고 읽는 거예요. 너무 추우니까. 불이라는 단어를 찾으면서 읽습니다. 동그라미를 치고 있는데 어느 구절이 딱 오는데 불이라는 단어를 보는데 진짜 성령의 불이 임한 거예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불이 임한 거예요. 그 추웠던 건데 몸이 따뜻해지고 바닥도 따뜻하고 벽도 따뜻한 거예요. 겨울인데 따뜻함으로 주님 앞에서 이 혼자 독방에 갇혀있는 감옥 속에서 성령님을 체험한 거예요. 이분이 석방하고 난 다음에는 옛날과는 다른 모습인 거죠. 성령 충만함으로 나와서 그래서 그 이후에 한국교회에 치대한 영향을 끼치는 목사님이 되신 거예요. 고난이 있었지만 그 모든 것을 얼버무려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선하게 사용하신 것입니다. 안홍기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은 청소년 때 조폭이었어요. 칼도 많이 맞고 칼에 맞찔려 죽을 뻔도 했어요. 근데 회심을 했어요. 다음 보디빌더가 됐어요. 보디빌더가 돼서 메달을 몇 번 딸 정도로 보디빌더 몸이 육체가 좋았어요. 그리고 또 찬양을 해보니 찬양 잘한다고 해서 찬양집을 냈어요. 그리고 또 목사님이 되셨어요. 그리고는 중국에 가서 중국 공산주의 나라인데 거기 가서 하나님의 은혜로 또 7년 동안 선교사로 사역을 하셨어요. 또 어렵다고 하는 IT에 갔는데 그 IT의 조폭들을 대상으로 해서 선교를 했어요. 지금도 한국에 들어오셔서 대상이 그 교회는 대상이 조폭 대상. 조폭을 대상으로 선교를 해서 변화시키는 그런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청소년들에게 강의를 하면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지금 하는 일을 열심히 해요. 지금 하는 일을 열심히 해요. 그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 그 열심히 한 게 쓴다는 거예요. 사용한다는 거예요. 자기는 조폭이었는데 조폭 열심히 했는데 조폭 열심히 한 것도 쓰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시작하면 조폭이라는 옛날 그 과거가 뭐 좋겠습니까? 근데 그걸 사용해서 조폭을 바꾸는 사람이 되잖아요. 선을 만들어 가시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 연약한 데에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바꾸셔서 우리를 변화시키셔서 우리 지금 힘들고 어려운 이 고난을 하나님 바꾸셔서 좋게도 만드시기도 하시지만 선으로 만드시기도 하시지만 하나님은 내 고난을 통해서 내가 잘못된 이런 길을 걸어왔던 사람을 변화시키는 사명을 또한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사용할 때도 많더라는 거예요.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 옛날에 청소년 사역을 열심히 하셨던 목사님인데 어느 날 가정사역자가 돼가지고 막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서 목사님 가정사역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랬더니 그때 청소년 사역할 때는 청년이어서 청소년들이 열심히 사역했는데 결혼을 하고 나니까 사모님하고 너무 안 맞아요. 4년 동안 싸움만 하다가
목사님인데 이혼할까 생각했다. 그런데 이건 안 되겠다. 그래서 왜 그럴까 하고 가정에 대해서 연구하다 보니까 얼마나 자기가 잘못됐고 또 아내는 왜 잘못하는지를 알게 된 거예요. 같이 이제 공부를 해가지고 두 분 다 사이가 좋아질 뿐만 아니라 가정사역자가 된 거예요. 가정사역자. 그래서 이게 우리가 정말 힘들고 어려웠던 이 모든 것들이 다 잘못되는 것만 아니다는 거예요. 다 하나님께서 바꾸어서 인생의 새로운 선을 만들어 가시다. 그래서 안홍기라는 그 목사님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 고난, 지금 어려움, 지금 하고 있는 모든 것들은 인생의 서론일 뿐이다. 주님 앞에 붙잡히기만 하고 성령님께서 역사에서 우리를 썩이시기 시작할 때 본론이 시작된다. 본론, 그때부터는 본론이 시작된다. 그러므로 지금 있는 그 가운데에서 낙심하지 말고 주님을 열심히 붙잡고 기도하면서 도우시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니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열심히 주님을 바라보며 이기는 삶의 길을 걸어가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